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재기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묘하게 금년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 이렇게 주일로 또 정해져 가지고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새해가 되는데 우리 참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친작 내게 주셨고 너무 좋아서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 무서워서 그냥 설교할 때만 어쩌다 한번 쓰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내 자신과 똑같아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내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나에게 고발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자기 마음 속에 말하는 자요. 늘 그렇게 말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신론자를 성경에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고 살으려고 또 똑똑해서 세상에는 똑똑한 말을 듣지만은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 하나님이 뻔히 계신데 안 계신다고 해봤자 자기 자신만 손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리석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이어가는데, 자, 어리석은 자란 나발이라는 원어가 나발 많이 들어봤죠? 아비가일의 남편인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 이름에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랬어. 다윗이 지켜줬는데, 양을 잡아 잔치하는 날, 종들을 보내서 고기 좀 달라고 보냈더니,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그동안 잘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빈손으로 쫓아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화가 나서 그냥 이놈을 그 집안을 남자는 전부 씨를 없애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다윗이 숨어서 피난 다닐 때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 근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보냈더니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린 그 나발. 어리석은 자죠.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 말을 종한테 듣고 그냥 불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다가 딱 칼 들고 오는 그 군사하고 딱 만나버려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런 자를 죽이면 뭐합니까? 죽이봤자, 참, 다윗 당신의 이름만 더럽혀지니까, 그 이름이 그런 자이니까 내버려 둬버리시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나중에 그를 부인 삼았어. 거기에서 나온 자가 누구요? 여러분, 참, 이 나발이 꼭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나발이 꼭 생각이 나요. 내가 하는 것이 꼭 나발 같아요. 내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발도 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는 똑똑해서 손해를 전혀 안 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살면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잘 믿는 사람은. 근데 손해를 안 봐버려. 똑똑하니까 안 보지요. 절대로 손해 날 일은 안 해. 우리는 손해 날 일을 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떡 먹듯이 먹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예요. 근데 안 먹히려고? 안 밟히려고? 지가 똑똑하니 한 채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놈아, 네가 나의 종이면은 세상에서 가루처럼 내게 헌신하고 바쳐졌으면은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수인인 대로 수인 받아야지. 네가 똑똑해서 나는 들 수가 없다 이놈아. 믿습니까? 성년들. 잘나고 똑똑한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 똑똑한 자요 세상에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 자. 이름만 예수 믿는 그 좋은 게살구처럼 머저멀쩡하지만은 속은 다 썩어서 부패한 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믿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많이 있기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서 왜 살피냐? 지각이 있어, 즉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살피시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 있어서 자기 경험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무신론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줄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모르는 겁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외국에 가봐요. 한국 교포들 속에 한국 교회들이 세상에 지금 많은데 지가 왕같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법천지요. 왜 그래?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불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인자함도 없어요.
헤세드, 인자함이 없다. 그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무신론자, 무자비한다. 무자비하고 로마서의 1장에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딱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모든 자연 속에 다 있고 말을 해주는데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있어요. 응? 이러한 자들은 그래서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더러워서 3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버려. 한쪽으로 다 치우쳐버려.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그 많은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다 치우쳐버려. 한쪽으로 치우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치우쳐가지고 뭐요? 더러운 자가 되어버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함께 휩쓸려버려. 여러분, 세상에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아니면 안 가야죠. 그런데 나도 같이 가본다 그러니까 휩쓸려버려.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려. 왜 그러냐고. 자, 이거야 아니다 싶으면은 내 모가지가 달아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와줘야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버려. 왜? 내가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그게 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믿다가 고난받고 믿다가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그의 편이 되어줘야죠. 왜 같이 악에 서버려서 휩쓸립니까? 그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를 지켜주고 숨겨줘야 되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내가 손해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손해날 짓을 절대 안 한다고요.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자꾸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필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가 다 잘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도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 내가 왜 일하려다. 너는 나를 먼저 찾으라 말이야.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봉사는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기 쉽습니다. 돈 내부리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봉사 좀 해버리면 돼요. 그럼 다 이것으로서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무마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다 헛되게 않는 비결이 인생,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 선악간의 심판이 온다는 말 한마디까지도.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요, 믿는 것이 선이요,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의의 편에 서는 것이 선이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중생활이다.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돼. 자, 그들은 부패하여, 그들은 전부 썩었단 말이에요.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 1절에. 그래 여기 와서는 뭐야? 응?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장에 그 사이에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그려놓은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이 왜 나왔냐? 이거 여기가 그 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어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잘해서는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앞에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다 알만한데도, 다 들었는데도, 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안 난다. 다 맛보고도 안 해요. 말로만 주어줘야 한다고 내가 구원으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아.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식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따라야 된다고. 삶이. 할렐루야. 삶이. 왜? 감사해서, 사랑을 너무 받았어. 사랑을 너무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기가 막힌 노릇이란 말이요. 이것이 모르니까 무식한 짓을 해. 모르면은 무식해. 무식하면 무엇을 못해? 죽고자 하면 무엇을 못해? 응?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 하나님을 속을 줄 알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알아요. 보고 계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느냐? 나를 찾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시. 다윗을 내가 만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뜻을 이뤘어요.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게 다윗의 신앙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드렸는지 몰라요. 제 성전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온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것이 다윗의 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찾는 게, 그 마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자란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비록 못생겼어도, 비록 키가 작아도, 비록 예쁜 데는 없어도, 비록 첫째는 아니라도, 말째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가요? 다윗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래서 여덟 아들 다 치워버리고 그 막내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를 왕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노력은 많지만 실속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인하는 인간, 어리석은 자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어. 교만할 수밖에 없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이요. 영적으로 무식하다고 말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심판이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렇게 무지하냐.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보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떡 먹듯이 먹혀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그 떡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하나님께 가루가 돼야지요. 가루가 아니면 떡을 만들 수가 없고, 가루 통째로 줘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면 큰일 나요. 가루가 되어야, 가루가. 우리는 가루가 되기 싫다고요. 왜? 아프니까. 가루가 돼야 떡을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요. 앞뒤로 잘 구워진 전병과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는 전병과 같이. 생으로 주면 안 돼요. 맛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혀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이 때린다고 나한테 때려버리고, 그러면 져버려요. 그러면 패배합니다. 절대로 이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광이 안 되어버려요. 여러분, 일부러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성질 낸가 안 낸가. 여러분, 독사를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독사가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서서 해를 날름날름 하죠? 성질 나면. 그렇게, 그것이 바로 성질 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 자신에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화나면 막 같이 성질 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지 마라. 떡 먹듯이 내 백성이 먹혀져.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했다. 히틀러가, 나치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수용소에서 죽여가면서 가다가 잡아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도둑놈이.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어쨌겠어요? 두려워. 왜?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히지만, 세상에서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교회를 우습게 하고 비방하지만, 교회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하면서도 무서워해요. 두려운 것이. 여러분, 그저도 애굽의 곱딕 교회인가 뭔 교회에 자주 나오죠? 얼핏 한번 가서 따락따락 총으로 쏴버리는 놈들이
얼마나 죽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진실로 믿는 사람은 koptik교회. 그런데 맨날 죽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려. 나치를 위하여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려. 히틀러가 잘 살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권총으로 자기 자신을 죽였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다. 지옥에 가면 더 무서워요. 할렐루야. 더 무섭습니다. 영원히 부끄럽고,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고, 영원히 어둡고 캄캄. 변경해 볼 수가 없어. 죽기 전에 1분만 지나면 알아보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 죽기 전에 여러분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1분만 지나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무서워. 살았을 때 회개해야 돼. 때를 잃어보면 안 돼. 회개도 지금 해야 돼. 하나님 지금 해라. 지금 찾아. 지금 회개하는 자를 찾아. 지금 돌아오는 자를 보라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6.25 때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일제시대에 그 악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떡이요, 떡. 예수 믿는 교회는 떡이요. 떡 먹듯이 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떡 먹듯이.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느냐 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속으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속으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인에게 함께 하셨단 말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믿습니까? 이걸 확신해. 우리가 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요. 믿기는 믿어. 근데 확신은 안 해? 확신 없는 믿음이 믿음이냐? 여러 청년들이 만약에 확신을 해버린다면은 오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미지근하고 떳떳하게 할 수가 없어. 확신이 없는 것이 믿음이냐.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걱정하지 마라. 네 죄도 기억치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부여로 여기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입니다.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만 왔락가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아. 어려우면 내 힘으로 살면서 기도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 응답받아야 영광이 오는데, 응답은 기도해야 주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데,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죽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주기로 계획이 다 서 있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야 준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자 알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영광이 되리란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아서 영광이 되리란 말이요. 왜 내 힘으로 발빠르게 돌아다니 말이야. 하나님의 기도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정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생각과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없이 후회하는 곳입니다. 한없이 후회를 하는 것.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경영이라고 옛날 경영을,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성도들이요, 가난한 의인들, 성도들의 가난한 의인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까? 죄에서 피난할 곳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밑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 피해가 버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요. 짐을 내려놔야 예수 밑에 가서. 그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짐을 지고 가는 자는 신자가 아니요, 어리석은 자요. 믿습니까? 내 짐을 내려놔야 돼. 어디다? 예수 십자가의 앞에대로. 왜? 예수님이 다 져버렸어. 예수님이 다 지고 해결해놨는데 왜 내가 짐을 지고 가냐고. 왜 무거운 짐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획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다시 히틀러처럼 다 가져가 버려. 그러지만은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 버리지만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그절할대로 그랬어. 그러지만은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도피처가 어디요? 하나님은 성경에 사사기에 도피처를 뒀어. 12피처가에 하나씩. 그 도피처가 어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요. 거기에는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아. 할렐루야. 죽지 않은,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어.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만 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기쁜 곳이란 말이야. 자, 마지막에 나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이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야. 성전.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오기를 원해요? 기도해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뻐해. 여러분 힘으로 나오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힘에서 나오면 안 돼. 어디서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다. 기도를 간절히 했지. 치유의 기도를 했다. 자, 원하도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보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그때가 와. 여호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로 된 곳, 잡혀간 곳, 고통받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어두운 곳, 죄악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그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질병든 곳에서 여러분을 돌이킬 때가 온다고요. 돌이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킬 때, 자, 그때가 응답인데 때가 되었어. 이제 뭐가 예? 그때는 너무 좋아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한다고. 너무 즐겁고 기뻐. 이게 어디야? 전국에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워.
너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보좌를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돼. 그거 만나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게 많고 죄가 많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주여 살아간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쳐가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